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천하를 통치하고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은 70년 뒤에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이가 바로 고레스다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그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레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주전 70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는 절대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누구를 감동시켰느냐? 첫 번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받은 고레스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바사라고 하죠. 바사, 페르시아 같은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7 종족 중에 가장 작은 종족의 리더로 있었는데 그가 페르시아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완전히 아주 최고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가 통치자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했으며 또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훔쳐갔는데 훔쳐갔던 그 기물들을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다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 감동이 되었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이신이니라. 어떻게 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레스가 감동이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할 때는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사 페르시아에는 이미 오래전 유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이미 고관이 높은 위치, 총리가 이미 되었고 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또 벨사사 왕 등 여러 왕들에게 참된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를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시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또 이사야 4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일한 지도자가 될 때에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폐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를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당신이 멸망시키고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신은 유다 백성을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폐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다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고 또 빼앗은 그 기물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사명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오래전에 이 바벨론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쟁이, 박수, 술객들도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감동 주시사 그 꿈을 올바로 해석했고 앞으로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왔어요. 사람의 손이 나와서 그 손이 벽에다 글을 썼는데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고 다른 나라가 와서 당신을 멸할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레스는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마음을 감동시킴의 히브리어로 헤이르 에뜨 르아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 헤이르라는 단어는 감동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발적으로 일으키다라는 뜻이고, 르아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그 생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감동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빼앗은 기물들을 다 보내었더라.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그 예언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끝까지 다 성취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사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세우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할 거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역사 사건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야. 손길이. 하나님께서 이미 16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생각했고 계획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이 고레스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제국을 일으키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패하시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향을 끼치고 조서를 쓰는 것까지, 그것은 왕의 어떤 지혜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때 당시에 이 고레스의 위엄과 그 존엄과 그 능력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러시아 이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그때는 천안을 완전히 이 모든 손에 다 지원을 정도로 이 권력이 다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저 풍력 땅에 있는 김정은 마음도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남북한이 얼마나 대립관계에 있습니까? 외국에는요, 우리나라가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오래돼서 지금 마음이 무덤덤해 있지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을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북한에 올라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 북한을 복음화시켜서 이 통일된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면은, 혹시 여러분 주위에 꼭 이 사람은 변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풀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감동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21일 작정 단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7월 9일 그 축복 성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또 다시 부흥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벽에 다 나오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감동시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킨 거예요. 에스라 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기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족장, 히브리어로 로시, 뜻은 리더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리더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먼저 리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그 리더들이 다 일어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남유다를 구성한 두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솔솔 숨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각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갔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고레스 왕이 조수를 내렸지만 쉽게 그 땅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교포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우리나라 돌아와서 살려면 그 교포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유다 사람은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고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받을 때 그 감동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2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200년이면 벌써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을 것이고, 벌써 4대째, 5대째 이 손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이 고국 북한에 대한 마음, 고향에 대한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러나 그 2세, 3세들은 1세에 비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이 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200년 동안 살면서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거기서 털을 닦고 이미 이 삶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을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득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바사나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우리 이 하남시에서 부산까지 약 500km, 그러니까 3배 정도 가는 거리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됐고요. 그 주변에 대적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감동받은 사람은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갈망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원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로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가 아닌 내가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을 포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이군정 권사님 사돈 되신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장례식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잘 믿으셨어요? 잘 믿으셨대.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다 치르실 거래. 아유 감사하네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부럽네요 그랬어요. 부럽네요. 뭐가 부러워요? 천국 간 게 부럽네요. 권사님이 목사님 아직도 젊었는데 뭘 벌써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천국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럽다고요. 저는 현실을 도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금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에서 모든 이 목회자들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 목회가 행복해도 천국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또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다 없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영원 뭉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모든 걸 쌓아놓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난 5월달에 여의도 순복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지만, 그 앞뒤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3주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를 설교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그것을 위성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그 나라에 가게 됐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고 위협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선교사님과 우리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반 사람은,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아, 감동받았다, 오늘 참 좋았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우리와 그 반응이 다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감동받고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연고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어를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중요한 것은, 더 문제는 이 자녀의 교육이에요. 청문회 보니까 위장 전입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거기는 학교 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가족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올 때 노후의 보장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비록 우리는 선교를 나가지 못해도 이 동네에서 하남시에서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예, 아멘,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바사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바사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바사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에스라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고레스 왕의 이 조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너희들은 다 도우라, 말씀은 계셨지만, 조서는 있었지만, 명령은 떨어졌지만,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금을 줄 수도 있고, 은을 줄 수도 있고, 동을 줄 수도 있고, 질것을 줄 수도 있는 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은과 금과 폐물과 짐승들을 어떻게 드렸더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이런 일은 오래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주 완고했고 강팍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다 애굽 신들의 신들. 태양 애굽 신이에요. 팔이 애굽 신이에요. 개구리 애굽 신이에요. 이 애굽 신들이에요. 다신교회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신들을 다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끽소리 못하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들의 장자를 다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치 신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모세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의 왕, 이 바로 왕과 대결해서, 모든 대결에서 다 승리한 것을 눈으로 다 보았고 귀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를 삼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백성, 하나님 백성을, 존귀한 백성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큰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왕과 그 왕자와 공주 같은 그 백성들을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두려웠고 놀랐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가는데, 나도 좀 동참하게 해주세요. 제발 동참하게 해주세요. 여기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폐물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사 나라에서 또 애굽에서 오랫동안 빼앗겼던 그 노력과 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하루에 4시간씩 전도하는 것, 교회 오늘 일찍 나오셔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 교회를 사모하는 것, 또 이 큰 축복 성인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만약 당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보화를 쌓아 놓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이고,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상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너희는 인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주저했지만 결국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 정말 자세히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해서 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부흥되기를 원하면요, 먼저 우리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영혼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감동이 되고 부흥이 되면은 자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부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참 좋은 거예요. 왜? 암을 치료하고 우리의 통증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영화만 보지 말고 웃기는 개 콘서트나 그런 거 봐서 하하하 웃으면서 여러분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치유받으세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더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엔돌핀이 아닌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자, 다이돌핀은 언제 생깁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찌릿찌릿한 감동이 올 때 다이돌핀이 생기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에 다이돌핀을 주시고 엔돌핀을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감동받은 자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영혼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김정일 마음을 감동시키사 핵무기를 포기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하나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당리당력으로 패싸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감동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거래처 사장이 될 수 있고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감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감동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남편을 툭툭 찌르고 아내를 옆 사람을 툭툭 찔러 여보 들으란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